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늘 부를 것이요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이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경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 안에서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종회신학교를 세우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귀한 비밀의 복음을 알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된 처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산상순 주의 말씀 속에서 팔복장을 대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져서 우리 아버지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도 뵙고 또 오늘 또 뵙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펴십시다. 성경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장 산상수훈의 아주 핵심 기초가 되면서 핵심 성경이 바로 팔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우리 주님의 교훈을 말씀하는데 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때마다 입을 여셨지 입 안 열고 말하는 사람 있는가요? 그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 중에서 여기서 특별히 입을 열어 가르쳤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죠. 특별히 가라사대, 그 말씀하시되 하는 얘기는요, 창조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또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전부 다 가라사대로 되었다. 말씀하시대로 되었다. 그런데 이거 산상수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가라사대를 했어요. 개역 개정에는 말씀하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가라사대 했을 때 그것은 창조와 같은 그런 말씀,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두 절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 복이 있나니는 원래 원어를 보면은 과거형으로 되어서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과거인데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은 자인데 무슨 복을 받았다? 천국의 저희 소유로 삼는 복을 받았고 그 천국이 계속 이어지는 복을 받은 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심령에 너무 많이 채워져 있으면은 천국의 복을 곧 땅에 심령이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만 천국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많이 비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 자체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어떤 물질 세계가 아니고 심령에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을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심령 안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을 천국을 소유하려면 뭐 해야 된다? 심령을 비워야 된다. 지금까지 심령 속에 어떤 것으로 채워 넣었을까요? 할렐루야. 그건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 학교 공부나 사회생활 속에서 공부는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지정의 심령이 바로 우리 인격 속에서 나오는데 지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엄청나게 다 채워놨습니다. 그 보고 듣는 것이 다 이 땅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천국을 유업받을 수 없으니까 천국을 주려면은 이 땅에 심령을 좀 비워라. 가난해라. 얼마만큼 가난해야 된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가난뱅이.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거지 같은 가난뱅이가 되어라. 그러니까 잠시 재산이 많은데 요즘같이 뭐 땅 부자들도 있고 집 부자들도 있죠. 요즘 뭐 아파트 하나가 10억이 다 넘으니까 부자요? 부자죠. 근데 부자가 아니래. 옛날엔 부자였다니 10억이면 부자였다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 다 사는 거야. 그런데 부자는 부자인데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그냥 땅 부자도 있고 집 부자도 있어. 그런데 이 부자가 땅의 것으로 자꾸 채워 누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것이 없단 말이야. 특별히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 66권이 전권으로 돼 있죠. 전경어로 돼 있어서 구약 몇 권? 3구. 신약 9구단 한번 해요. 3구? 27. 그러면 합계 66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이렇게 합본으로 돼 있으니까 그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예언적인 면은 다 연결이 되지만은 복의 면을 볼 때는 확실히 달라요. 구약은 땅의 복을 약속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아담은 원래 땅의 임금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게 만들었지만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가 죄의 아비가 되어서 죄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아담에게 있던 세상 임금 자리가 누구한테 넘어갔다?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온 세상의 임금으로서 활동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죠. 이 복이 땅의 복도 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실 약속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을 주면서 그 후손 중에 혈육의 후손을 내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하게 했죠. 그 창세기 17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는 다 누구 통치 아래 있다? 마귀의 통치 아래서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혈육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만은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받은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도록 약속이 돼 있단 말이야. 땅에. 이 세상 모든 땅은 다 누가 거다? 마귀 건데 그 중에도 특별히 중동에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다 하고 정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재앙이 없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치료도 해줄 뿐 아니라 복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땅의 복에 대한 약속이 있죠. 가나안 땅과 함께 얻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신 말씀이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은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려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애굽에서 당한 재앙,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 재앙이죠. 흑암부터 시작 파리 이 나중에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이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만들어준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계명과 율례와 법도 지켜 살면 그렇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바로 복과 저주장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갖다가 저축장이라 그래요. 저축장. 막 채워 넣는 장이죠. 뭐가 채워졌느냐? 축복이 채워졌고 저주가 채워진 장이에요. 축복과 저주장이죠. 15장까지는 축복. 그 이후는 3배로 그냥 저주가 임하는 장. 거기 보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안 죽고로 의양의 새끼 자식들도 복받는 얘기.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얘기. 이것이 바로 땅의 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 6장 보면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6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바울은 이것을 약속이던 첫 계명이라 그랬죠. 이것이 뭐냐면 율법 속에서 이제 1계명부터 4번째 계명. 다시 말해서 10계명에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나 외 다른 신을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신 두지 마라.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너희 신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절하면 3, 4대 저주가 있고 대신에 하나님 경외하면 천대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겠다. 세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제7일은 모든 자가 쉬어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는 도적질 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 말라. 열 번째는 탐내지 말라. 결과적으로 탐내지 말라. 남쪽이든 여동이든 아내든 탐하지 마라. 요거는 사람에 대한,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두 가지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내 부모를 아까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냈을 때는 사람에게 한 첫 계명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간혹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2장 28절인가에 보면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면서 27절부터 보면 또 가르칠 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죠. 마가복음 2장 27, 28절 지금 읽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향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원래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죠?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처는 그 하늘나라는 질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천은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조금도 불변 없는 질서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고 진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운행한다고 했을 때 그 땅은 혼돈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 무질서와 혼돈이죠. 혼돈 자체가 무질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질서 속에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와가지고 이제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러나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질서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느냐? 그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째 동안에 다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유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 그 안식이란 뜻이 하나님의 환경이란 뜻입니다.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환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든 그 환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해석하려면 참 복잡하고 조금 깊이가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세계에는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질 세계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명했지만은 안식할 복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날이 아닌 다른 한 날을 두었단 말이야. 그 날은 창조에 속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을 안식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안식한,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야. 그 날이 어디와 연결된다? 천국.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마감될 때까지는 이 땅은 안식이 없어.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것이 어디요? 천국, 아버지 집.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집이란 말이야. 그곳에 영원히 안식이 있죠. 결국 가서 우리 인간 역사, 세상 역사는 어디를 찾아가는 거다? 천국, 아버지 집 찾아가는 거야. 그 이것이 영원히 사는 안식처. 그곳에 영원히 안식하는 날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그래서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해. 창조한 날 속에서는 우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창조한 세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오셨다는 거죠. 뭔 일을 하려고?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다시 오실 때도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백성들도 이 안식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한 거야.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는데 그것이 누구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특별히 지키게 한 거야. 왜 안식일을 지키게 했느냐? 하늘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 안식을 파괴한 놈이 있단 말이야. 누구야? 계명성이란 천사,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 만든 천사가 지가 하나님 아들들 되겠다, 아들들 만드는 작업하겠다, 루시퍼란 천사가, 곧 계명성이란 천사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질서를 파괴한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엄부에 가두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을 파괴한 자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는데 이 땅에 먼저는 이 땅에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땅에서 안식을 주는 겁니다. 땅에서.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한 날을 안식을 정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줄 안식을 그림자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하늘나라의 그림자예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안식은 결과적으로 완성이 아니고 뭐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줄 그 안식의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인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인데 이 날에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안식하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없어도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단 말이야. 영화가 있고 안식이 있죠.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했단 말이야. 누가 파괴했게? 마귀가 파괴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자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게 한 거예요. 계명으로. 이해가 되죠? 사람을 위해 있다니까 사람을 향한 계명은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 첫 계명은 뭐부터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어디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땅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표로 이들이 지킨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믿는 거죠. 구약에는. 그렇죠? 얼마만큼 믿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히 여호와, 야훼란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 흠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서기관들이 이름을 쓸 때도 다른 글 쓰다가 여호와 이름 나오면은 손을 닫고 그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신앙의 표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귀하게 존중하게 생각하는, 이름까지 존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사람에게 향한 계명은 뭐요?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이지. 너 몸같이. 내 몸같이 뭐야? 사랑해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이웃을 학대한다는 표가 되는 거죠. 이웃에게 무례히 행한다? 자기 몸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몸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몸에다가 몸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땅의 복이에요. 자, 이 계명은 결과적으로 누구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냐면은 마귀처럼 되지 말라는 거야. 뭐처럼 되지 마라? 십계명은 결국 마귀가 범죄했으니 마귀처럼 되지 말라 하는 얘기야. 자, 마귀가 뭐가 됐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될 때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 때 뭐요? 마귀가 뭐가 되려고 해서? 쥐가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저자의 말로 너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와를 유혹했죠?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우상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스스로 살라는 자기 어떤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자체가 뭐이다? 우상이야. 그래서 욕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지가 무별리의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신격화 시켰단 말이야. 지가 신. 그래서 땅이든 하늘이든 바다든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지 마라. 경배하는 자는 자손 3, 4대 저주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은혜. 복이야. 복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 당시엔 여호와 이름만이 하나님 이름이죠. 그런데 다른 이름을 준단 말이야. 명예란 이름, 어떤 능력이란 이름, 어떤 사람이란 이름도 가지고 그 이름을 신격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쥐가 뭐가 되렸다? 쥐가 하나님처럼 됐다. 여호와 같이 살라고 했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안식일을 파괴한, 하늘나라의 질서를 파괴한 자가 누구다? 마귀죠. 하나님의 정한 질서.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 파괴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처럼 되지 말으라는 얘기죠. 마귀처럼 되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은 마귀처럼 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율법 자체가.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할 도리가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마귀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뭐요? 이렇게 타락시키는 일을 한다. 너 몸도 타락시키듯이 이웃도 타락시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 몸 사랑해라. 너 몸 사랑할 뿐 아니라 너 이웃 몸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거 가르쳐주는 것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고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앙을 치료로 회복시켜주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주도록 우리가 받도록 왔는데 그것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로 임한 거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야. 뭐요? 은혜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란 말이야. 자, 은혜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다 그랬어.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구약에는 누구 안에 은혜가 있다? 여호와 이름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안 되죠.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죠. 그래서 구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구원받죠. 진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죠. 아버지 말씀은 진리인데 율법은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리는 아버지 말씀인데 아버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진리의 시작이 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이루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것이 주의 입으로 나온 말씀, 새 계명, 첫 번째 계명이죠. 이것이 바로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완성하는 말씀이죠. 이건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은혜, 곧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결과적으로 예수 이름을 끝까지 신앙하는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과 같이 사랑, 곧 뭐요? 살리고 화목해 하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무엇으로? 원수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살리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은 바로 진리의 말씀,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에서 완성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그래서 이 두 계명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얘기인데, 이 율법은 땅의 복에 대한 얘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라면은 은혜와 진리는 어디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다?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복을 받고 장수하는데, 하늘나라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장이란 말이요. 어디 복이다? 하늘나라 복. 산상수훈은 어디의 복이다? 하늘나라 복이다. 결국 가서 산상수훈은 율법을 뭐 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걸 알고 산상수훈을 하면 참 은혜가 되죠. 자, 그러려니까 첫 번째 팔복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면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심령이 벌써 가난하기만 해도 어디 복이 있다? 하늘나라 복이 있다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거예요. 재밌어, 그죠? 이 원리를 알고 산상수훈을 하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왜냐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거든. 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면서.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곧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예요?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들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도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죠. 복장이 있죠. 이 복은 결과적으로 어디의 복이다? 천국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천국 복에 대한 얘기. 결국 가서 계시록 21장, 22장 어느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갈 곳이 그거.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 마태복음 이제 5장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친 말씀이 가라사대가 뭔 말씀이다? 구약에 창조할 때 가라사대는 물질세계 창조지만은 예수님이 진리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니까 이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신 말씀은 어디 진리니까 어디의 복이다? 하늘나라 복에 대한 얘기다. 그 하늘나라 질서를 만드는 복이에요. 천국 질서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 자꾸 이 땅의 복을 율법 안에 있는 이 땅의 복, 이 율법 안에 이대로 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이 복 받으면 돼. 이거 지켜 살면 돼. 그걸 잘 표현한 내용이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나와가지고 뭡니까? 주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 선한 일과 관계되는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18절부터 17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죠. 그랬더니 18절에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결과적으로 이 뭐요? 율법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 안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계명은 잘 지켰다 이 말이요. 이 계명은 잘 지켰단 말이야. 그런데 요 계명까지 지켰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율법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엄청나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건 잘하는 거야. 이건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외식이 있으니까 외식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것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왜? 남의 것은 자꾸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욕심이 끌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하루살이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정부 음식 있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있죠. 레위기 17장인가요? 16장인가 나오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루살이기도 부정한 거예요. 낙타는 뭐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살이가 부정하다고 걸러냈으면은 낙타도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걸러내야죠.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낙타는 그 당시에 운반수단이고 여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고 부의 상징이란 말이야. 욥기에 보면은 욥이 부자라 했을 때 낙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쪽 아라비아 지역에서 사막이 있는 지역에서 낙타는요 굉장히 유익한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낙타는 어떻게 해요? 삼킨다. 낙타는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다는 거죠. 애초에 부정하면 부정한 것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재산될 만한 것은 지 것으로 삼으니까 부정하다고 하고 외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에게 영생을 들어갈 계명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율법은 영생에 이르는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청년이 뭐라 합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러죠. 이 부자 청년은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요.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이 결과적으로 왜 부자가 됐다?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부자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리까. 영생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땅에서는 부자 됐는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글쎄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건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됐으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뭐해라? 너 있는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보화가 있다? 하늘나라 보화가 있다. 그러면 어디 간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일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디까지? 천국에 보화가 있다.
천국에 쌓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만은 이 율법과 관계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산상수훈 자체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으라 하면서 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재물을 쌓아주지 마라. 그건 종과 돈과 동록이 선들고 도적이 도둑질하느니라. 그럼 너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죠. 이 재물이란 뜻이 보물이란 뜻입니다. 보물이 뭐예요? 하늘나라 보화를 얻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독식하고 부자가 돼 있으면 뭐예요? 썩어 없어질 것이지고 도둑이 도둑질을 가서 결국 가서는 내가 아무리 쌓아놔도 이 땅에 내 거 있어 없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축 많이 해가지고 통장 하나 쥐고 도장 하나 탁 쥐고 죽어. 절대 안 줘. 자식들도 미워. 왜? 늙으니까 잘 돌보지 않거든. 결혼하면 다 그래요. 왜냐면 내리사랑이니까 그래요. 내 새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그래서 꽉 쥐고 죽어. 그러면 어떡할까? 자식들 요거 그냥 같이 무덤에다가 보내죠? 절대 안 보내네. 안 나 그러면 이거 굳어 있는 걸 제끼는데 뚜둑 소리 나도 제껴가지고 다 가져가서 지들 놀아 먹어. 도둑이 다 도둑질 가고 도둑놈. 우리 그래서 자식들 예쁜 도둑놈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그 방법이 뭐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때만 그러냐? 신약 때도 그래요.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 5장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 오른편은 양에게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오게 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봐야 나이라. 돌봤느니라.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뭐랍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서 이 나라를 창속해라는 거죠. 그런데 왼편엔 염소는 뭐랍니까? 내가 언제 안 합니까? 그리고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또 주의 일을 안 했습니까? 했을 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우리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는 은사라든지 능력이든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지 아니할 때 어떤 재앙이 오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웃과의 절대적인 관계. 그래서 너희 어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주님은 이 율법 폐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이제 마지막 산상수훈 지나면서 곧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희 어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냥 천국에 갈 수 없어 해도 되는데 결단코 했단 말이야. 아주 무슨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들보다 율법을 다 지켜 산 그들보다 의로워야 되는 방법이 뭐다? 은혜와 진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요. 부자 청년에게 뭐요? 너 율법 안에서 부자 됐지. 말씀 잘 지키고 부자 됐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으니 그대로 됐지. 자, 그랬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 나누면 어디에 보화가 있다?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달란트 비유예요. 비유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달란트 비유가 그래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요? 아니 뭐가 부족하고 아니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도 달란트는 다 있어. 그까지 뭐 하려고? 부지런히 나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장사하라고 하는 거거든. 악하고 결해서 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미 때리고 형벌에 처한단 말이야. 특별히 누가 보면 왜 보면 16장에 보면은 나오죠. 문화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달란트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에서 탤런트가 나온 거예요. 재능가들 있죠. 재능이란 뜻입니다. 곧 은사예요. 그 우리가 은사는 천부적인 은사,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천부적인 은사,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교회 직임의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은사,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가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나오는 은사죠. 9가지 은사. 나타내심이에요. 그 천부적인 은사는 다 줬어요. 이건 달란트예요. 로마서 7장 천부적인 은사는요. 로마 7장 그만해서 몇 절부터더라? 로마서 내가 또 어디야? 로마서 12장 인가? 로마서 12장이네요. 한참 잊어먹었네. 그 몸의 지체를 얘기하면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는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천부적인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은사.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봐요. 은사 얘기하니까 이거 달란트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4절부터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이면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만은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직임이 있고 그건 뭐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 세계 역사를 아버지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성부 은사죠. 성부가 주시는 은사, 세계 역사를 위한 은사. 신자든 불신자든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을 주시는 세상에 태어나면 다 주시는 은사. 세계 역사를 끌고 가기 위한 은사란 말이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 주시는 은사죠. 이건 세계 역사를 끌고 가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나오는 천부적인 은사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통치 은사가 있고요. 다 그래요. 불신자든 신자든 다 준단 말이에요. 세계 역사를 끌고 가려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뭐요? 직임의 은사다 그랬죠. 그것이 에베소 4장 11절부터 나오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나오는 은사. 9가지 은사죠. 이건 나타내심이에요. 이건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이 나타내심이에요. 직임의 은사는 교회 직분을 주어서 교회 세우는 자에 주시는 거고.
그래서 에베소 4장 한번 봐요. 4장 11절부터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셔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요거 뭐요? 책임의 은사죠. 누가 주시는 거다? 예수님이 성자께서 주시는 거. 성부는 천부적인 은사, 재능을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그 아기 낳아서 이제 돌잡이하여. 그죠? 돌잔치 할 때 하이라이트가 돌잡이예요. 돌레를 뭘 잡을까? 뭘 보려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오락으로? 오락이 아니고 잠재적인 재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느낌이 있어요. 그죠? 돌 정도만 돼도 안다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얘가 나중에 무엇이 될 가능성을 두고 있고 그런 쪽의 은사를 보고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은사 가지고 뭐 하려고?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 부자 청년 만들어준 이유가 뭐요? 이웃과 나누라고 부자 만들어줬는데 이 부자는 뭐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나누어 주라니까 나누어 주지 못하고 가버렸죠. 그랬더니 주님 뭐랍니까? 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단다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 제자들이 딱 그러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없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가난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요. 부자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욕심껏 재물을 쌓아두면 뭐 된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의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은요. 그런데 로마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돈을 빨아먹는 수전노 노릇 했단 말이에요. 그냥 세금쟁이가 아니야. 세리장이가 아니고 수전노 노릇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서 제외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제외됐다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은 구원이 없는 자로 유대인들이 치부했죠.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제일 만난 자가 삭개오죠. 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하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거기 보니 그럽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나 불의하게 번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거죠.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약속 밖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자기가 율법의 말씀, 율법의 의도를 알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돕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예요.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단 말이야. 이웃을 사랑할 의무가 있단 말이야. 누구 같이? 내 몸같이. 내가 못 먹으면 내가 먹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애쓰잖아. 그와 똑같이 이웃이 가난해가 못 먹는 자에게
돌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옷을 벗었어. 그들의 옷은 추위를 막는 것도 되고 이불도 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는 겉옷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겉옷을 전당 잡으면요,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그만큼 옷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옷이 헐벗어서 내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어이구, 추위에 떠는 사람 보면 아이고 춥겠구나. 나는 집에 가면 옷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라도 벗어줘야지. 주는 것이 도리였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삭개오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뭐래요?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나니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나눔이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뜻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서 은혜로 11가지 풍성한 은혜를 입었어. 가르쳐 줬죠?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까지 모셨어. 그럴지라도 진리의 말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말하기 곤란하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장 36절. 내가 말하기 곤란해서 그러는 거예요. 36절.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 제가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들 믿는 자는 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죠? 영생을 얻었어. 근데 아들의 순종치 않은 자 뭐요? 새 계명이죠. 곧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는 하는 뜻이죠. 뭘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가 있는데 그것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이거 산상수훈의 실천 분야예요. 참 산상수훈을 알고 나면요, 참 두렵고 떨림이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뻔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어떤 데는 부담스럽고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천국 가기가 저는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어렵죠. 진짜 천국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요. 아니, 삼성에 아무나 들어가나? 아니, 땅에 있는 삼성이란 기업체도 아무나 들어가냐 이 말이요. 자격돼야 들어가지. 천국도 아무나 들어가? 어떤 종교단체는 지옥이 없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사랑했으니까. 사랑이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상충되는 얘기만 하는 거죠. 자, 잠시 쉬었다가 산상수훈 또 들어갑니다. 주자 좀 눌러주세요.